오늘도 여러분께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특별히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신앙생활의 오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인 평강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강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이 평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누구나 이 평강의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 바보 온달의 부인 평강공주가 평강입니까? 자, 성경에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인사를 샬롬으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목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샬롬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임하면 화목 또는 화평이라고 하고, 나라나 국가에 임하게 되면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평강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평강의 복을 받게 되면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이 평강의 복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들끼리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 이 평강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 평강의 복이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전쟁이 나고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까? 이 평강의 복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고, 또 지금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도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AI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입니다. 또한 이 평강의 복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분이 생겨서 목사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 평강의 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평강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2017년 새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 평강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평강의 복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평강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그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복뿐만 아니라 이 평강의 복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적혀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평강의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만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는 줄 알아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몰라서 복채를 들고 미아리 찾아가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열정 낭비하고 정작 받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을 받는 거예요. 독을. 자기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독을 받는 거예요. 복은 오직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주는 줄 알아야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정한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이 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성경을 찾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라고 오늘 어제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시편, 구약 시편 29편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22쪽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누가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시편 29편 1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자기 백성. 이 평강의 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만 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해. 우리 가정은 화목해.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은 얼마 못 가서 깨져요. 이 세상에서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평안은 사라지고 저 지옥의 고통과 끔찍하죠.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 계시면 이 평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0절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구약 같다, 신약 같다, 구약 같다. 네. 로마서 2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에게 평강이 있다고요? 뭐를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는 평강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잖아요. 청문회니 특검이니 불려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선을 행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불려다니고, 요즘 그 사람들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잡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선을 행하면 떳떳하고 담대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누가 불러도 떳떳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악을 행하였으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성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강의 복을 받을 자격을 받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한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이 사라지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히 회개해야 돼요. 죄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896쪽 시편 119편 165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입니다.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무엇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제 귀에는 왜 이렇게 좋게 들리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죄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을 사라지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자리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염려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어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어디에 있는지 다 아니까 페이지를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0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여러분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의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평강의 복을 비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그 평강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가정이 또는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평강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강의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여러분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부메랑 효과. 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의 복을 빌게 될 때 그 사람에게도 평강이 임하지만 설령 그 평강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돌려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남이 받던지 아니면 내가 받던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평강의 복을 빌지 않기 때문에 평강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제가 가르쳐드린 이 평강의 복을 받는 비결 꼭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우리 집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복받은 가정이죠.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이 가장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게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 하늘에만 계세요? 어디에도 계시죠?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만큼 완전한 평강은 아니어도 믿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다른 복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은혜의 복을 가장 첫 번째로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평강의 복을 사모하시고 이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 5가지 비결,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천국의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5가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필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복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주여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이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